여러분 지금 1월이죠. 2022년 1월인데 여러분 무엇을 정했습니까? 2022년은 뭘 하나 이렇게 딱 정해서 실행을 해보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제가 그 통계를 YouGov라는 그 곳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근데 2022년은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작년 거 2021년 미국 사람들에게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결심을 하더라고요.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과 또한 일반적인 지식의 바탕에 의해서 사람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의 일환으로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 그래서 운동을 잘하기, 그리고 체중 줄이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넘치게 주셔서 사람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먹을 거 이상 먹어가지고 지금 살 빼니라고, 음식 조절하니라고.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살 빼는 거 사실은 쉽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렇게 금식 몇 번 하면 살 금방 빠집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금식 안 보면 살이 금방 빠집니다. 이처럼 이런 그 통계를 보니까 먹고 저축하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 잘 먹는데 그 결의를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한 해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 2019년, 2018년, 2017년 이런 통계들을 보면 그래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올해는 성경 한 독을 읽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뭐 성경은 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꿈꾸지 않고 참 아쉽다 이런 것들도 생각이 되고, 또 옛날에 1990년대 이런 데는 이번에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도 미국의 그 통계 가운데 있는데, 점점 가면서 신앙의 영역들이 빠져들고 먹고 살고 저축하고 인베스팅 투자하고 돈 버는데 이렇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은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메타버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 크리스찬들은 다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현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시간을 기대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천국의 모범이고 천국을 예표하고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땅으로도 우리가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안 볼 사람처럼 이 땅에 의리를 상하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그러한 존재이고, 이제는 이 존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정말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제 자매들은 사랑과 또한 평안을 서로 누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모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도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또한 도와주고 싶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미국인들의 이러한 새해 결정, 새해가 되면 결정했던 뜻을 정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 인물에는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다윗이라는 인물은 또 하나의
그 뜻을 정하는데 바로 그 뜻을 정하다 이것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세운다. 이 의미가 바로 뜻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엇인가를 세운다라는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미국인들의 새 결심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은 그의 가치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면 이 어떤 상황에서 그가 그런 뜻을 정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져서 솔로몬 이후로 나눠져서 보통 한 20대의 왕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의 왕 중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도 대부분 악한 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풍습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적인 삶, 혼합적인 신앙으로 발전해서 하나님 유일신의 사상을 버렸던 그런 삶으로 이 왕들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많이 있습니다. 586년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20대, 19대, 18대 이 왕, 바로 오늘 이 여호야김은 18대 왕인데 18, 19, 20대 왕 세 사람 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심지어는 이 세 사람 마지막 세 사람 왕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이 바로 눈이 좀 안 좋은 말로 눈깔을 빼버렸어요. 이게 그 바벨론의 침공에서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그 악한 그 왕들의 뒷 모습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 다스린 지 3년, 보통 3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몇 년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3년을 교육시키라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 몇 년 교육시키래요? 3년 정도 교육을 시키라고 합니다. 오늘 신학교육도 몇 년? 대부분 3년, MDB가 되게 3년입니다. 그리고 서당계도 몇 년? 3년이나 풍어를 읽고 뭐 식당계 3년이면 뭐래요? 라면도 끓인다 이 말도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숫자는 뭐 이스라엘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3년 동안 교육을 하면 기본적으로 알 건 다 안다 이거죠. 그리고 그 3년의 교육을 받고 대부분 이렇게 증거되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이제 다스리면 어느 정도 왕으로서 위치에 있는데 왕으로서의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BC 605년인데 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진 나라인데 신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와 아수르를 전공하고 새로운 나라의 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재패를 하고 있고 신바벨론의 나라를 새로 세워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본 애굽인들도 그 당시에 힘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애굽이 그 신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수리아, 지금 현재 수리아,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갈그미시까지 오게 됩니다. 갈그미시, 이집트에서. 그러면 그
바벨론과 그 이집트가 그때 싸우게 됩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애굽을 무찔러 버립니다. 갈그미시 전투에서.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BC 605년에 내려와서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때 내려온 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8천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약 8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을 1차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1차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갈 때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금으로 만들었던 그 제사 기구들, 또한 촛대랄지 성전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금으로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가지고 갑니다. 물론 고대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사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할 일이 뭐냐면 전쟁에 이겨서 그 나라의 금은 부하를 전부 가져오는 걸 때 가장 기뻐합니다. 두 가지. 고대에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농사 잘 된 것과 전쟁에 이겨서 가져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애굽을 무찌르고 예루살렘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약간 의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그 여호야김과 그 세 친구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려가면서 성전의 기물까지 가져가는데, 성전의 기물은 노획물로, 전쟁의 노획물로 가져가는 그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면 나의 신이 너의 신보다 더 우월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 마르둑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선민으로 그 다스리고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러한 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그러한 성전의 기물을 어디에 갖다 놓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신할 땅, 역시 여기 신할 땅이 바벨론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지역, 갈대아 지역이라고도 하고 신할 지역이라고도 하고 바벨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학자들이 그 신할과 갈대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정확히 구별해서 어디인가 찾아보려고 하지만 역사적 정황에 모든 같은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신전에 가두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에게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두어 버려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주신 이분이 세상에 벨 마르둑이란 바벨론 신의 그 창고에, 그 신전 창고에 가두어져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스커레지, 정말 힘이 빠지겠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면 다니엘만 힘이 빠지겠는가? 아니죠. 여호야김 왕도 잡혔으니까 힘이 빠지고 또 같이 온 8천 명 사람들도 힘이 빠지고 이 소식을 들은 고국의 사람들도 전부 힘이 빠져서 정말 우리가 믿었던 신이 누구였던가, 하나님이 누구였던가, 이렇게 힘이 없던 하나님이었는가, 이렇게 한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탄 좀 하겠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처지 가운데 준비할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일할 사람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노사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이 아닌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자꾸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불렀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왜 이곳에 세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께
계속 퀘스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뭐 있기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나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시려고 할까? 아니,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바로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환관장 아수브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수브나스라는 사람. 이 아수브나스라는 사람과 다니엘이 맺으면서 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누가 이루었다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 성을 에워쌌더니 누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을 그릇을 넘겨줬다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거 주께서 그랬단 말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기물,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몽둥이 삼아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겨주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환관장이란 아수브나스란 이 환관장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환관장이 꼭 내시는 아닙니다. 내시가 꼭 환관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시라는 그 직책이 왕이 거하는 궁궐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이라는 이야기할 때는 바로 총칭해서 왕의 신하들을 이야기할 때 환관장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 중에 높은 사람 환관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중에 누가 뽑았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에 유행했던 것이 뭐예요? 다니엘 학습법이 유행했어요. 다니엘 학습법. 여러분, 다니엘이 학습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이 돼갖고 온 사람이에요. 학습이 돼갖고 온 사람. 유대인들은 13살 전에 정말 토라를 외우게 하고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귀족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랍비들이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공부를 막 갑자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사람을 바로 이제 뽑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이 말에 의하면 멋진 사람이고, 오늘날 교회 오빠, 정말 믿음 좋지, 공부 잘하지, 잘생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딸 주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겠어요? 예. 이런 사람한테는 딸 줘야 돼요. 믿음 좋지,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잘 배웠지. 가문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문도 저희보다 엄청 좋습니다. 왕족이란 이 가문, 바로 다니엘은 다윗 족속의 가문이고, 어떤 신학자는 시드기야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이 유다 족속이 다윗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 족속에서 나온 왕가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왕궁에 살만한 사람, 이렇게 지혜가 특출하고 또한 용모가 단장한 사람, 이런 사람,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갈대아 언어, 이 갈대아 언어는 아카드어를 사라고 하거든요. 아카드어, 고전 아카디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나라 말고 남의 나라 이야기까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다 융합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식민지 할 때도 그렇게 했죠. 일본식 교육으로 다 이렇게 바꾼 것처럼,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미래가 너희 나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라는 젊은 세대에게 그 나라가 아닌, 이 정복당한 나라가 아닌 정복한 나라의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이들이 정복자의 나라에 순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문만 가르칩니까? 그들의 그 가장 인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냐. 그 이름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바로 어떻게 고치냐면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샤라는 아베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버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은 신 중심의 이름입니다. 신 중심.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고 했던 이름을 뭘로 바꿔하냐면 벨사살이라고 해요.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이 벨입니다. 벨 마르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벨이여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벨이여 인생을 보존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냐는 그 엘은 하나님이고 보통 하나냐 이러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하나냐 사드락이라는 사드락. 이것은 아기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아구의 명령. 아구는 그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이름이 이방 신 중심 이름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은 뭡니까? 엘이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아샤라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에 관했던 심중심의 이름이 이방 신의 이름으로 계속 개종을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버리는데, 바로 학문을 가르치고 그의 정체성, 이름을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보니까 또 왕이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1장 8절에도 나온 것처럼 왕의 음식,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뭘 먹어야 되냐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한 3년을 먹어야 돼요. 3년을. 특별히 왕이 지정하는 음식.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만 있습니까? 포도주도 있고 술도 먹어야 되는 이런 의미. 그럼 도대체 다니엘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데,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 왕의 음식이 뭘까요? 사실 이 왕의 음식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책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이 학자는 왕의 음식이 이거다, 왕의 음식이 이거다, 왕의 음식이 이거다, 막 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의 음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축축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것은 뭐냐면 정결하지 않겠다는데, 정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배와 관련돼 있고, 예배와 관련된 것이 그러면 말씀과 관련돼 있고, 말씀과 관련됐다고 하면 율법과 관련됐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측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금하는 음식,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의 피를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동물의 피를 빼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빼지 않고 바로 요리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금하는 음식, 그리고 피째 같이 삶거나 같이 요리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왜 계속 이런 것들이, 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음식 먹는 것만 정결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다니엘이 현재 음식 먹는 것만 정결하지 않냐 이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고, 하늘 아래 같이 그들과 문화를 같이 섞고 또 그들의 왕을 섬기는 그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 왜 음식 먹는 것만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가? 차라리 그냥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죽든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든지, 정말 정결하려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왕의 음식이 뭘까가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충 다 이야기하자면 다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더 이제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 그 상황에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또 하나님이 금한 음식 조리법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지킴으로써, 이 뜻을 정함으로 어떤 일이 파상이 일어나냐면,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인원들, 본인뿐만 아니라 약 8,000명 가량이 되는 인원들이 왔을 때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예배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럽습니까? 케이아스,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준비하시고, 또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은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바벨론에 비록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죄악의 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희망과 비전이 없지만,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하고 살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뜻을 정해서 세일을 시작한다는 그 원리가 나쁘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뜻을 정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자. 누가 뭐 율법주의니 어떤인지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어떤 천없는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또한 방언 받고,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 은행에 다니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다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막 잘했거든요. 막 이게 보험 유치, 금융 대출 유치, 자금 유치, 막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게 잘하니까 교회 가면 그냥 위에서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또 우리 애들도 사실 교육을 할 때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시간에서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 밴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캠프를 가요. 밴드 캠프. 그러면 언제 가냐? 토요일 날 가가지고 수요일 날 옵니까? 예, 이렇게 간단 말이죠. 주의를 끼고 간단 말이죠. 토요일 날 가서.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죠. 선생님, 주일은 뭐 하는 날인 줄 아시냐고. 그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주일날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끼어서 가면 어떻게 되냐고. 심지어는 나라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냐고. 연휴라고 주일날 쉬라고 빨간 글로 달력에 뭐 컬러가 없어서 빨간색을 쓴 것이 아니라 쉬라고 이렇게 쉬라고 나라에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왜 애들을 주일날 그렇게 캠프를 가게끔 계획을 잡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주일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애들을 픽업해서 학교에 그 캠프장으로 가겠다. 그럼 캠프장까지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면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애들을 싣고 2시간 걸려서 데려다 주고 다시 2시간 걸려서 다시 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가 갑자기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공부하러 가게 돼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가 없는데 혼자서 2시간 동안 갔다가 길을 헤매가지고 한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올 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은 목회는 못하지만 많은 성도는 못 가르치지만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미시간에서 운전면허를 시키는데 또 운전 테스트를 또 주일날 한다 그래요. 학교에서.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그 애들은 미시간을 여기가 좀 다를 줄 모르겠지만 운전 테스트할 때 부모가 분명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어떻게 해서 운전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몇 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또 학부모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줘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날은 저희 애들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테스트를 주일날 하냐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이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 듣는 데서 잘 안 된 영어지만 영어로 해야 되지 어떻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영어 미국이니까. 그때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하는 것인가? 왜 주일날이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때 또 전체 있는 데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운전면허증을 못 따면 못 따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시간을 보충해 줄 테니까 교회 가라고. 그래서 애들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렇게 뭔가 하나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거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정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도전이 있는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시편 1편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거나 성경을 보면 복이 어디서 오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복 받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복이 어디서 옵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들의 복 받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책임지도 못할 말을 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책임져라. 그러면 복을 좀 어디서 받은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 잘 믿으란 말이구나.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복 받으란 말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복을 어디서 받지 못한 사람, 어디서 와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한 말이 뭐냐면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싫어합니다. 100명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명이 아니면 아니고, 한 명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0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는 거지. 자꾸 성경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설교할 때 칼빈이 말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좀 안 썼으면 좋겠대요. 무슨 이야기만 알아?
성경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그 독불장군 행식에 어떠한 자기 고집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럽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인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의 발견을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뜻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에 입각해서 뜻을 정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올 한 해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미 복은 다 받았지만 더 풍성한 복이 임하시나 안 임하시나,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 다를 것이에요. 제가 그 담임 목사 처음에 될 때 뜻을 정했던 것이 뭐냐면 1년에 첫 시작할 때 3일 물도 안 먹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냥 통째로 3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은 설교를 위해서 아침마다 금요일 아침은 금식해야 되겠다. 이걸 좀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걸 해오고 있는데, 때로는 금요일 날 이렇게 금식한 걸 모르고 아내가 맛있는 밥을 챙겨 놓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번 주도 한번 그랬는데, 여보, 내 지금 금식이니까 그 맛있는 밥을 그대가 먹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로서의 어떠한 뜻을 정하는 거죠.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1년에 3일 정도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주 한 끼 정도는 금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나님께 역사해 달라고. 정말 내가 준비한 설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올해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자신이 왜 이렇게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가.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뜻을 왜 정할까요? 뜻을 왜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완벽하다면 뜻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지구나. 다시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버리라. 다시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아버리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연약함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정했는데 또 넘어질 거 못 지킬 거 왜 뜻을 정하기는, 또 죄질 거 또 왜 회개는 또 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뜻을 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힘이 생기고,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뜻을 정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왕이나 성전의 기물을 누가 넘겨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관장을 만나서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여 음식 때문에 정말 혼합된 그런 우상에 바쳐진 음식, 하나님이 금한 방법의 조리법이랄지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편당심의 마음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을 때 누구의 은혜가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비록 약하지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서요. 돕는 자 1호가 누구냐면 천군과 천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성령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안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 될 일 앞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일도 안 될 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할 때 이 있어질 일, 정말 다니엘이 내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할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남의 나라 왕이 준데 군소리 말고 먹어도 감지덕지 않은데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은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할 때 누구의 목숨도 이틀없습니까? 예, 환관장의 목숨도 이틀없습니다. 환관장이 뭐가 아쉽습니까? 사실 왕이 시킨 대로 그냥 진행해버리면 되지 않죠. 뭐 잔소리 말고 먹어, 왕이 주는데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바뀌어진 것은 누구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뀌어져서 환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드려야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왕이 준 음식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을 상황, 또 환관장도 죽을 상황, 서로 죽을 상황인데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벌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했다. 그런 가운데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할 때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겠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개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올 한 해도 뜻을 정해서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뜻을 정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의 죽음도 감수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감수하고 도와주는 환관장이 다니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늘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뜻을 정하여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정할 때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